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거 하나만 내게 이루어졌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구원받은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확신 때문에 어떤 상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네가 구원받은 증거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냐고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나는 것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도록 하심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믿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럽니까? 여러 번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요즘 세상 전도한다고 그래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전도 주면 바로 버리잖아요. 그 중에 그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믿고 영접을 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의 증거다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믿어지고 영접을 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게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감정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을 때에 정말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삶이 완전히 또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요, 감정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믿어져서 그냥 믿고 영접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해서 감정적인 자기 어떤 느낌 또는 그게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없어도 예수님께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져서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모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게 못 벗어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냥 속삭입니다. 이 꼬라지를 봐라.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맞다. 내 행위를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속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필요한 거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공짜로 하니까 공짜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 다 사기당하고 그러는데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공짜라고요? 공짜로 표현하고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막 돈 쓰니까 은혜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받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그래도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나 삶은 관계없습니다. 구원 이후하고 이제 그때는 얘기가 되지만 구원받음에서는 이 행위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요, 이게 행위가 구원받음과 이후하고 이 관계에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꼭 행위를 많이 생각을 해요. 구원받음. 그죠? 만약에 행위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52주 주일 예배에 최소 50주 이상 참석해야 되고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이상을 읽어야 되고
뭔 조건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거 한번 구원해 주겠다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정도 기준 세워놓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근데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이뤄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면서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시다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주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 엄청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행위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과연 내가 구원받을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이 행위하고 이런 전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주님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모셔드렸다 하면은 구원받은 줄로 알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의 강의에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은 구원받은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오잖아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낳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또 낳은 성도들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를 소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모든 계명의 으뜸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을 딱 한약 짜듯이 짜가지고 딱 나온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조건 가지고 사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때로는 조건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녀를 야구해도 자기 자녀 사랑합니다. 아무 나쁜 짓 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똑같이 비난하고 죽일 놈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막 하겠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도 하고 하지만은 비난하고 죽이려고 막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부족하지만은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조건적이라니까요. 어떤 조건, 자기 어떤 목적, 이익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척 하는 거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해롭히는 그 사람을 별로 감정적으로 한다면은 나도 그냥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은 그걸 안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주고 또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은요, 그것만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못할 때도 있어요. 모두 감정 갖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 미웠고 똑같이 그냥 보복해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화가 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걸 이겨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참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가고 또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할 때도 있죠, 못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똑같이 안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좀 이해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축복해주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 실제로 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내가 가졌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말씀 듣다가 믿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또 예배당 가서 또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예수는 만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는 갖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관심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고 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형제라고 있습니다. 형제는 육신의 형제뿐만 이거는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말하죠. 얼음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요. 말로는 들어서 이제 말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쩐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시고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 더 넓혀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웃을 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물론 우리도 거듭난 성도라 해도 이웃과 잘 관계를 같이 못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감정을 못 다스려서 이렇게 성령 다스림 잘 받아야 되는데 못 해갖고 감정이 이끌려서 그냥 화내고 싸우고 막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아니면 믿지 않는 이웃하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안 하겠지만 성도들은요, 그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게 틀려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쓰고 막 그냥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회개한다는 죄를 버리고 떠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병에 걸려 있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중병에 걸려 있겠죠. 영적으로 아주 이 중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의 구원받은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요, 또 증거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대표로 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세상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살면은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빌립보서 13절 말씀처럼 소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열망을 주셔요.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려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쉽진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계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그걸 따라서 불순종하는 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갑자기 어떤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강한 열망들. 그래서 빌립보 1장 13절에는 소원이라고 있고요. 또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도 표현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시 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을 순종해서 할 때에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예비하셔놓고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놓쳐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요 거기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마음에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막 강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 하나님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단하고 떠오른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요. 그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야 돼요. 그게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든지 도우시든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간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 주실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가서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지금 하라고 하신 마음에 주신 그 일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전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지금 하라고 하신 그 마음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이 소원들을 주세요. 감동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우리 그걸 안 들어버리는 또 듣고도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걸 보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여기는 양자의 영이라고 있는데요. 할랄리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은 이게 딱 하면은 누구든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 하나님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른다고. 어머니를 부를 수도 있고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부처라고 안 부른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옆 동네에 사는 아저씨를 보고 지나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 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부르시되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시면 좋긴 합니다. 이게 쉽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도 하나님 아빠라고 잘 못 부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아빠 부르셔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내적인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내용에 성경 다 뛰어넘었는데요. 다 설명을 하게 되면서 16절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증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언제 구원받았냐고 시간까지 물어봐요.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으니 우리한테 와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 아세요? 생일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태어난 시간을 후에 부모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지.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안 태어났나요? 태어나셨나요? 네, 내가 태어날 이시를 몰라도요.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시를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나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 물론 언제 태어났는지 시간까지 알려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인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들이 뭐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구원받고 자기들이 구원 줘요. 자기들도 구원 못 받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주겠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이 증거들, 근거들 위에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를 아주 즐거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마음에 편안한 이것만 얻을지 몰라도요. 그것만은 속으로 들으면 그 이상일 것을 하나님부터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을 자원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것들도 하나의 구원받은 증거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거 없으면 나 구원받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증거는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